화평하게 하는 자, 생명의 살림꾼. 마태복음 5장 9절, 창세기 2장 15절, 1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세상에 완벽한 공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정의로 시작하여 정의로 끝난다면 잔혹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정의가 사랑으로 채워져야 평화가 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평화는 아닙니다. 잔잔한 호수라도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곧 물결이 일고 파장이 멀리까지 퍼집니다. 세상은 전쟁이나 갈등 여부에 따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휴전은 일촉즉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으로 제압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새로운 관계의 평화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봅니다. 그들은 갈등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떠올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구조 자체에 대한 원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 경쟁, 힘과 돈의 논리로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소유와 소속, 계층과 직책으로 이름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하되 분열과 경쟁 없이 조화와 화목을 누리는 참 샬롬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시며 각자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현장에 속한 모든 사람이 각각 제자리에서 존재와 가치를 존중받으며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생명 살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나는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살고 있습니까? 갈등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떠올립니까? 새 창조의 동역자, 생명의 살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3월 22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생명의 살림꾼, 생명의 살림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역시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케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하여 나누면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우리들이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에 우리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화평케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묵상집 처음에 보면 이 세상에 완벽한 공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화평이 깨어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왜 화평이 깨어질까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페어한 일이야, 참 공평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이 화평이 깨어지는 전쟁과 분쟁과 다툼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일이죠. 영국의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산업혁명을 지날 때, 어려움을 지날 때 그 해법을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많아지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 해법을 어디에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비유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에 어떤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9시에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하게 되죠. 그런데 포도원에 데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인은 똑같은 약속을 하게 되죠. 한 데나리요. 문제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일한 사람은 적게 일하고 같은 돈을 받는 사람을 보며 공평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참 신기하죠. 자기가 받는 돈은 주인이 약속한 돈,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을 받는데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기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러스킨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공평의 문제, 빈부에 대한 문제, 이것을 우리들이 공의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 모두에게 자비한 마음을 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로 모든 것을 다 공의롭게 만들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 믿음과 신앙의 관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관계, 우리들이 노력하는 관계,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평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들이 그 평화를 만들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 약육, 강식, 경쟁, 힘의 논리, 소유 이런 것을 가지고 절대로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가 쓴 성령의 열매라는 책에 보면 다른 사람과 평화의 다리 세우기라고 하는 그 실천을 위해서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라. 두 번째,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매일 기도하라. 특별히 당신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흘러넘치기를 위해 기도하라. 세 번째, 그 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라. 이때 그 사람에게 당신은 갈등과 싸움이 없는 평화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도 원하고 있음을 상대방으로 알게 하라. 네 번째, 그 시간에 비록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역사하시도록 요청하라.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상대방과의 다른 점에 대한 일이라면 당신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다섯 번째, 이 일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줄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 규정들을 잘 지키는지 점검해 달라고 부탁하라. 화평을 만드는 해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묵상지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2장 15절과 19절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은유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준다면 그 사람은 우리와 경쟁하거나 다툼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친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항변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성격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격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 공동체든 직장이든 학교든 거기에 불화하는 일,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 때문에 서로를 헐뜯고 질시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화평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화평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제가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화평을 경험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기독교인 맞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슬로건이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야, 저 교회를 보니 소망이 있네. 이 나라의 갈등과 이 민족의 다툼, 저 교회를 보니 소망이 있네. 저는 남북 통일의 기도, 결국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분쟁이 있다면, 공동체에 분쟁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누군가를 통하여 그 공동체에 화평이 올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평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으며 이 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누가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